디트리시 본헤퍼라는 분 들어보셨죠? 아시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1945년에 39세의 나이로 처형을 당한 분입니다. 올해가 그분 서거, 그분 순교 74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 디트리시 본헤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폴게 미어 나흐,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한 500페이지 되는 유명한 책인데 내용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산상보훈을 해석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덕목을 제시한 책입니다. 디트리시 본헤퍼는 그 책에서 제자, 쉴러라는 말 대신에 나흐폴게, 뒤따르는 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말에 내성이 생겨서 제자라는 말에 그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감흥도 못 느끼고 도전도 못 받는다면서 제자라는 말 대신에 좀 더 역동적인 뒤따르는 자, 나흐폴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라 그러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폴게 미어 나흐,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59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대뜸 폴게 미어 나흐,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오늘이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지난 5개월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폴게 미어 나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며 어떻게 반응하시며 어떻게 결단하시며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5월 하순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에는 주님의 이 말씀에 응답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잠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원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며 나선 겁니다. 57절을 보십시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냥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럽니다. 대단한 열심이고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적극적인데 정작 주님은 오히려 소극적이고 미온적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부푼 가슴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며 나선 사람의 기대와 열정에 왜 이렇게 주님이 찬물을 끼얹으셨을까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마치 사랑에 빠진 순진한 소녀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이라면, 당신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다. 말은 참 좋고 근사한데 흔히 이런 사람의 함정이 뭡니까? 의뢰이 행복할 거라는 전제만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오직 축복만 생각하고 만사 형통만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순진하고 순수하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나치게 맹목적이고 경솔해서 자신의 그런 기대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금방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쉽게 무너져서 포기한다는 거죠. 주님 따르는 일을. 그래서 비록 자원해서 따르겠다고 했음에도 주님이 그걸 넙죽 접수하시지 못하고 대신 냉정하게 현실을 일깨우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따르겠냐? 나를 따른다는 것은 절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꿈 같은 나날이 아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고단하고 하루하루가 힘겨운 결코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여우와 새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짐승입니다. 동물입니다. 우리말에도 여우 같다는 말은 교활하다는 뜻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여우라는 말을 거의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늘 비열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암몬 족속을 여우라고 했고 주님도 헤로드 왕을 저 여우 그랬습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여 지어놓은 농사를 때로 몰려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해서 침략자라고 했고 에돔과 로마를 자주 새떼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와 새는 다 유대인들에게 경계와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조차 굴이 있고 최소한 보금자리가 보장이 되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사정이 딱하다며 오직 행복하리라는 전제만으로 나를 따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실패한다. 그 점을 일깨우신 겁니다. 그 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도 결국은 주님의 그 말씀에 실망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디에도 주님의 그런 부정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을 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이런 유형의 사람을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요? 이런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오로지 행복, 축복, 성공 같은 아름다운 것만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케이스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결국 실패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엄중한 경계고 예리한 지적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변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자신도 주님처럼 어떤 고생도 내가 감수하겠다, 어떤 고난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래야 옳지, 오직 축복만을 바라고 따르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다 여기에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다 축복만 기대하지 과연 우리 가운데 몇이나 고난도, 가난도, 아픔도, 희생도 각오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겠습니까? 몇이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또 어떤 자세와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인지 모두가 한번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이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주의입니다.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5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 59절 하반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따르라고 하니까 따르기는 하겠는데 일단 먼저 가서 돌아가신 부친의 장례부터 치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잖아요. 이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일륜지 대사 중에 아버지를 장례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 따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큰 일부터 먼저 치르고 와서 따르겠다는 거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인간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참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모범생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그 사람의 말에 그렇게 기꺼이 동의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아닙니다. 도리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너무도 난해하고 극단적이어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례는 유대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자 의무였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장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당장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비록 부친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일은 영적으로 죽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정작 너가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매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 비정하고도 가혹한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보통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게 맞고 그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게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엄숙하다는 부친의 장례마저도 주님을 따르는 일 앞에서만큼은 절대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가 우선이고 내 인생의 첫째가는 과제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 인생의 제1순위고 0순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면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도 배라는 자기의 재산도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원칙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 부친 장례하는 일로 주님 따르는 일을 제2순위로 3순위로 혹은 그보다 더 후순위로 미루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주님 따르는 순위며
자세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르는 일이 내 인생에서 과연 몇 순인가?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61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래도 이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며 즉각 응답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반응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역시도 지금 당장 따르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뭐라고 양해를 구합니까? 잠깐만 집에 들려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따르겠는데 가는 길에 잠시 집에 들려서 가족과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는데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의도가 뭐였을까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손에 쟁기는 잡고 있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밭을 제대로 갈지 못하는 자와 같다. 쟁기질 해보셨나요? 저는 시골 출신인데도 쟁기질은 못 해봤습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쉬운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쟁기질은 오직 앞만 봐도 하기 힘든 일인데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면 절대 밭을 제대로 갈거나 고루를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끊임없이 뒤를 돌아다 봤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 앞만 보고 부단히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뒤를 돌아다보며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며 부추며 마늘이 먹고 싶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작당해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연병으로 혹은 불뱀에 물려서 객사를 했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뒤돌아보다 낙오한 사람들입니다. 아간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뒤따르는 일은 결코 쉬엄쉬엄 하거나 짬짬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집중해야 하고 또 조금도 지체하거나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긴박하고 긴급한 종말론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예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어보면 누구나 당장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주님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요것만 하고 오겠습니다. 요거는 가서 꼭 처리해야 합니다. 최소한 가서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인사는 해야죠.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기본 도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고 내 결단에 장애를 끼친다면 그것은 결국 쟁기질을 하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많이 아쉽고 아쉬운 감이 없지 않지만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깨끗이 미련을 접는 게 옳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인간사 그 어떤 과제보다 더 긴박한 것이고 그 어떤 것에도 집중력을 빼앗겨서는 안 될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디 올해는 세상을 따라가기보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더 집중하시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심으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고 또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